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 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에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들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세상에서 말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드리는 기도이죠. 그 기도가 1절에서 5절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제자들을 통하여 장차 지상에 일어날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적 기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우리 같이 생각을 하겠는데, 두 번째 여기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나타날 교회들을 위한 기도 있지요.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뭘 지켰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자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 알았고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내 것이다 하는 것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하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의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외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이렇게, 그게 정확한 말이 함함하다, 부드럽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함함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중에 그 개를 키운 대통령이 있었죠, 그렇죠? 이 개는요,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면 이 개도 뭐예요? 헬기 타고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 대통령 전용 차 이거 타고 가면 휴가 갈 때 보면 그 개를 딱 옆에 끼고 헬기에 올라탄단 말이죠. 왜요? 이 개는 내 거다, 내 거다. 대통령 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그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마치고 그리고 긴 설교를 13장부터 16장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17장에 드디어 14장, 15장, 16장 설교하신 그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17장 얘들아 우리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쫓아나가 버렸고 그렇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근데 여기에서 11 제자뿐만 아니라 20절 한번 보셔요.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여기 11명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뭡니까? 그들의 말이 뭐예요? 복음서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것이 어디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위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누구요? 복음을 믿는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란 말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기 12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1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찬양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확실하게 사람들은요 기도한다 그래도 잘못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한다 그래 놓고 안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제자 훈련 마지막 시간에 보니까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기도를 잘 못했다고. 또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셔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기도해 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괜히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 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이분은 부탁하면 꼭 기도하겠다. 그런 분에게 부탁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보시면 여기 수요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딱 보면 몰라요. 이분 기도하시겠다. 딱 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해준다 그랬다가 솔직히 저도 이제 늘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또 기도하는 일들 한참 동안 잊어버렸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또 줄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해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맞나? 내가 바른 기도 맞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 확실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34절 맞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라고요? 그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그 자리. right. 바로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서 지금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간절하게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걱정 안 하죠. 이걸 믿으면 걱정 안 하죠. 이것뿐이에요. 그 로마서 8장 34절이 아니고 그 앞으로 가서 몇 절이 26절 한번 봐봐요. 26절. 26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자, 봐봐요. 34절에는 누가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6절에는 누가 기도하셔요? 성령님의 기도.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내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힘 빠질 일이 뭐가 있고 힘들 일이 솔직히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힘이 불끈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기도 쉴 때는 제가 설교해보면 알아요. 딱 강단에 올라와 보면 제가 이미 아는걸요. 기도하실 때도 제가 알아요. 아,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참 아주 묘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이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에 의심되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면 참 이게 눈 감고 다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실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실까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연합, 일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건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하모니. 그러니까 너무나 고상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높이고 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 그 하나됨,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21절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21절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2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하나 된다고 하니까 막 군대처럼 획일적인 걸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수차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말이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연변에, 예전에 이제 연변에 갔을 때 거기에 깡패 하다가 이 깡패가 목사 딸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교회에 이제 목사 딸 연애하려고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앉아서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만 예수를 믿었네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그때 가서 만나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이 나 깡패였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붙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이번에 갔더니만은 그 캄보디아인가 뭐 거기 선교사를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이건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말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쓰든 뭐 독일을 쓰든 어떤 말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 된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랑만 가지고 하나 되면 얄궂어집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 가지고 하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 건 큰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 인생 만족이 없다고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교제를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건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만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3번 울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회개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어디서 왔을까요? 회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하신 그것이요. 결국 회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기도하시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에 허덕이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래도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제가 어제 다니엘서를 보다가 이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증거하잖아요. 나는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제단에 바쳐진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먹여보세요.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황관장에게 그렇게 구하잖아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자주 좀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좀 들을 줄 알아야지.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를 좀 들어야 내 영혼의 안식이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들어야, 그 기도 소리를 들어야 안심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그 후배 아이 하나가 목사님 아들인데 이 녀석이 간질이 있어요. 몸에 간질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포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이 간질이 있으니까 얘가 고등학교 가면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 집에 이제 이렇게 딱 문 열고 늦게 들어오니까 다 주무시겠지 하고 들어오는데 부모님 방에 문이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엄마 아빠가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주여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딱 듣는데 평소에도 안 들었겠어요. 평소에 들을 때는 막 그냥 그딴 거 하지 말라고 막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다가 그날에 술 취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 기도 소리를 딱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거기에 털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그랬더니 하나님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근데 얘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간질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도 한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신다고요.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아시죠? 경기도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에 가시면 그 매일 새벽마다 산에서 꽉 치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김용기 장로님 막 사이사이 산 그 필리핀에 가서 고무신 신고 가서 받아온 사람 있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70년대 가가지고 상 받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새벽 5시면 다 변함없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구를 만들어놨어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하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 김용기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니 매일 울면서 새벽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산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주 한 50 얼마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그 돌 하나도 누워있는 꼴을 못 봐요. 돌 너희들이 누워있으면 되겠냐고 그거 다 세워놓고 비누도요 3번 이상 못 칠하게 아껴야지 하면서 외국 제품 아주 쓸 마음이 없어요. 비누도 2번 칠하고 치약도 조금 짜서 쓰라 그렇게 하고 아껴야 된다고 아끼고 참 그렇게 보면 요즘 아주 그냥 풍덩 죄인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여기 장로 한 사람 기도하면서 조국을 안심하라고 말이죠.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믿어질 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여기 3번째 보세요. 17절 말씀.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거죠. 왜 이게 보면 성종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이런 종을 거룩하다 붙이면 안 된다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성전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막 혼을 냈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거룩하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성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물론 이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말이죠. 주님께서 내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마귀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을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떨 때는 사자처럼 와서 무섭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우처럼 와서 우리를 꼬드기기도 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머리를 싸매고 막 들어눕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조금 더 또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11조를 구별하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인생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데서 내가 참 만족을 얻습니다. 100원 벌어서 100원 내가 쓰니까 나는 90원 쓰는데 10원은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거. 여러분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차례씩은 제가 힘껏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면 목사님 한 달은요 참 힘들어요. 그 힘들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한 달 뭐 다 해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 달은 그렇게 자기가 1년에 한 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거야. 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여기 24절 말씀, 우리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죠.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교회를, 예배당을 갔는데 평소에도 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날은 조금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듣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뭔지 모르게 그 말씀에 빠져들어서 그냥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설교가 끝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신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죠. 바울은 3층 천 하늘을 가서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와가지고 막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99%예요. 천국 갔다 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입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뭘 뭐 말을 하고 뭐 저기 누구야 그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인가 그 책 장사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그 가짜 목사하고 막 그냥 쇼를 하고 했던 그런 게 있죠. 펄시 콜레인가 뭐 콜레란가 뭐 하는 그 인간이 와가지고 말이지 참 아주 쇼를 했어요. 강다리에 올라가서 쓰러져가지고 죽은 척하고 그리고 그걸 또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해서 살리는 척하고 이런 시생 쇼를 하고 아이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걸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걸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 꼴보기 싫어했던 그 마을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삭개오가요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 내 재산 팔아서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건 나누어 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느냐고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여기 텐트 3개만 있으면 삽시다. 여기.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말이 됩니까? 텐트만 치면 살아요? 그게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뭐 텐트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 이걸 기도하셨어요. 이걸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부모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돈 암만 보따리를 싸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사람. 우리 교회는요, 어떤 뭐 잘난 사람 몇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 의해서, 장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줄 알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성령의 기도 말이죠. 그 기도의 내용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도 주님 닮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주님 닮은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늘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들. 누가 본다고 하는 척하다가 안 본다고 그냥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닮은 모습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참 찬송해도 좋고 말씀 드려도 좋고 성경 읽어도 좋고 주님 말씀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대. 말씀 보면서 주님 이런 말씀들이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런 기도의 재미를 알고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견딤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와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새벽 예배 좀 못 나오신 분들 좀 회복하셔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놀라운